요한일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오직 그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같은 은혜 가운데 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게 잠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오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의지하고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느덧 1월도 이제 넷째 주가 되었죠. 2021년의 12분의 1가량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 처음 설교로 3부 예배 설교로 여러분을 만나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을 우리 청년부 지체들 잘 계시죠? 네, 화면 가운데 하이. 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와 있는 분들이 얼굴 보이지만 여러분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좌석 대비 참석 가능한 인원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기 힘드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좀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특히 좀 혼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있죠. 가족들은 교회 안 다니시고 혼자 교회 다니는 지체들 중에 혼자서 이제 집에서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또 유혹거리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자기 마음도 지키고 내가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내 환경도 조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자리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눈을 마주보며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의 반응과 표정을 보면서 소통했던 시간이 그게 많지 않았던 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정말 아쉽습니다. 그나마 오늘은 좀 지난주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오셔서 원래 설교 준비를 안 오는 걸 전제로 준비를 했는데 오셔서 감사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비록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도 주님 주신 은혜가 임하고 또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새해 설교 단상에 서게 되면 꼭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요. 2020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작년 한 해를 여러분이 돌아보시면서 2020년은 여러분에게 어떤 해였습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성공적인 해였습니까? 아니면 좀 실패했다고 느껴지는 해였습니까? 작년 2020년 나에게 승리의 해야? 아니면 작년 한 해는 나에게 좌절과 실패의 한 해야? 어떻게 여러분은 평가하시겠습니까? 2021년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여전히 마치 우리는 2020년의 연장선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마치 2020년 13월을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크리스마스 연말 이렇게 되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막 한 해가 저문다라는 그 느낌이 작년 말에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었죠.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코비드 19이라고 부르면서 공식적으로 이 바이러스가 발병한 게 2019년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아주 대대적으로 우리의 삶과 환경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2020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작년 한 해가 마치 송두리째 뿌리 뽑히고 중간에 증발해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런 한 해를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의 인생은 불안과 불확실함의 연속인데 작년 한 해는 더더욱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확실했습니다. 한 번씩 저한테 언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언제 다시 만나요? 셀 모임을 언제 하나요? 근데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도 몰라요. 글쎄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계속 이런 말만 되풀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일하죠. 언제 이 코로나 상황이 종식되고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백신이 어느 정도 개발돼서 이제 서서히 나아질 것이겠지만 아마도 우리나라는
2021년 뭐 거의 다 지나갈 쯤에야 아마 백신이 충분히 확보될 거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의견 생각들이죠. 그리고 일상으로서의 회복이라는 말이 과연 이전과 동일한 의미일지도 의문이죠. 일상으로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이전과 완전히 동일한 어떤 회복이냐,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냐, 아마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죠. 그래서 이제는 현재의 삶을 우리의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마스크를 맨날 쓰고 있는 이 삶을 우리 일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 환경은 이전과는 아주 많이 다른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다시 또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를 묶어놓고 힘들게 만들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더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바이러스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모르는 거죠. 언제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큰 홍역을 치렀으면 다음에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다음에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성의 연속이었죠. 꼭 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일들 만나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은 늘 불확실했었고 불안했었던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살았을 뿐인 거죠. 마치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살아왔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의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과 능력만으로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잊었던 거를 다시 깨달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불안전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간들을 보내왔었습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작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혼란과 불안함이 드러났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더 부각되어서 느껴지는 것뿐이었지 아마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과 같은 그 혼란한 소리들 속에서도 막 시끌벅적 어떡하냐 큰일 났다 우리는 다 망했다 죽었다 이런 소리들 속에서도 혼란스러운 소리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지만 그 안에서도 평안을 누리면서 얼굴에 미소를 짓고 기뻐하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아이유가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끼고 광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딱 네, 이거 한번 하려고 갖고 왔는데 시끄러운 공사 현장을 지나가는데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딱 쓰고 이 노이즈 캔슬 기능을 딱 켜니까 그 시끄러운 공사 현장이 아주 조용한 음악실이 되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또 공사장을 지나가는데 아이유가 되게 이쁜 드레스를 입고 막 지나가요. 누가 드레스를 입고 거길 지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이걸 딱 끼면 모든 소리가 다 차단되면서 음악 소리만 아름다운 음악 소리만 들리고 행복하게 음악을 감상하는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마치 이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처럼 시끄럽고 혼잡한 세상에서도 미소 짓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그런 소리들에 아예 귀를 막고 모른 채 하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헤드폰은 그걸 그냥 차단해 주는 거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그저 잠시 가려주고 못 느끼게 해줄 뿐이지만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삶, 승리를 맛보는 삶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초월하여서 살아가는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살아가는 극복하여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고 그것을 극복해내는 그것을 뛰어넘는 삶,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 누구도 어렵고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여전히 승리를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평안과 기쁨과 참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와 혼란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여러분은 계속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이 낳은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오죠? 1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적어도 온라인으로든 지금 이 자리에서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체로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뒤에 5절에 나오지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이것은 진정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요한일서는 당시 이 초기 교회들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을 경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졌어요. 교회 안에 이런 영지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경계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영지주의는 아주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이런 비성경적인 이원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육신, 물질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다 악하고 영은 무조건 선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원론은 기독교 교리나 성도의 어떤 윤리적인 생활에 아주 치명적인 오류들을 낳게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간의 육체는 악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돼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악한 육신으로 오냐, 어떻게 그 추악한 이 육신으로 올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신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는 육신이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 가연설이라는 그 이단이 있어요.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근데 실제는 예수님의 육신이 아니었다,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나 예수라고 하는 한 뛰어난 인간에게 영적인 그리스도가 세례받을 때 잠깐 임했다가 십자가 순환을 받기 전에 떠났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오류들이, 이런 잘못된 이단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직접 그가 봤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의 몸, 완전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시라는 그것을 직접 본인이 보고 듣고 만져보고 체험한 증인으로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을 반박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인지 아마 설교를 해주셨죠. 기억하시나요?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은 성육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다양한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그 죄를 담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먼저 승리의 모습을 보이셨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승리의 모습을 보이셨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이 꿈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첫 모범으로 우리에게도 가능한 현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지만 나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부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성도를 자유롭게 하고 사단의 어떠한 도전과 영향력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보증수표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미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사건을 통해 우리도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승리가 완전히 확정되었지만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도 동시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승리의 능력을 당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가 나의 것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한데, 이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하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가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이,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보다 더 큰 사랑인 거예요.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자기 아들을 내어준 거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혜를 살리기 위해서, 지혜가 죽어가요. 근데 지혜를 살리기 위해서 저의 목숨을 내놓는 일은 물론 엄청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함부로 얘기하면 또 안 되죠. 지혜를 살려야 되는데 내 목숨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거예요. 할 수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혜를 살리기 위해서 제 아들 예은이를 대신 내놓으라고 말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가 내 아들이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인 거죠. 지혜는 서운해하지 마. 네,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차라리 내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내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면 그거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세상에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때, 아들을 내어주셨을 그때 우리는 아직 죄인이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죠. 즉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 능력을 갖추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베풀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존재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그런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어준다라고 말하는 게 조금이나마 이해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그런 존재가 아닌데, 원수보다 더 미운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보다 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더 완전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할까요? 단언코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것보다 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허물 때문에 버리실까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나은 삶을 잘 살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하나님 그런 분이실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겪는 환난과 역경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결과일 뿐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세월호 사고, 이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이기심과 탐심의 결과물들일 뿐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도 사랑에 기반하여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붙드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때리고 망치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징계를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포기하거나 우리가 싫거나 우리가 밉거나 그래서 하시는 것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심어줘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심어줘요.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고. 이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그렇게 거짓말한 거야 라고 계속 하나님에 대한 거짓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해요. 현재 내가 겪는 재앙과 어려움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거짓으로 속삭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고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이거 봐, 너의 지금 이 삶을 보면 하나님이 널 버린 것 같잖아. 하나님 너한테 응답하지 않잖아. 하나님 침묵하고 있잖아. 하나님은 그래서 선하지 않다고 끊임없이 거짓말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아. 하나님도 널 포기했어. 하나님도 너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속삭입니다. 그러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고작 몇 가지 이유로 포기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거 그 몇 가지 때문에 포기한다고요? 저희 아이 예은이, 예연이가 아무리 잘못을 한다고 해도 제가 표현으로는 이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야지 뭐 이렇게 표현 홧김에 할 수는 있어도 실제로 그럴 일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부모가 정신이 나간 사람인 거지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심지어 내 자녀가 살인을 저지른 흉악범이 되었다 할지라도 부모는 그 아들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를 포기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리고 어떻게든 돌이키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고작 그런 우리의 죄의 허물 이유로 우리를 포기하신다고요? 우리에게 선하심을 베푸시지 않는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요? 우리에게 재앙을 주신다고요? 우리가 악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 절망과 불안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참 자유와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요동해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 번째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이 부분을. 1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낳으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형제와 내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요즘은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거짓말하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사회와 이웃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기적인 집단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사회에서는 교회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동체인 교회라고 말하면서 주변에 있는 이웃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타인을 불신하고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이기적인 태도로 자기들의 말만 주장하고 자기들의 말만 맹신합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일까요? 3절에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피해와 위협이 가든지 그걸 싸그리 다 무시하고 그 계명만 지키면 된다라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그래? 그럼 이 계명 어떻게든 지키면 되네. 근데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고 위협을 가하고 피해를 줘요.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해야죠. 그냥 율법만 지키면, 말씀만, 계명만 지키면 된다라는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계명의 근간, 그 기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 율법들은 다 그 사랑이 기반으로 다 깔려져 있어요. 요한일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것이 율법과 계명의 핵심이자 기반인 사랑은 전혀 없이, 사랑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저 율법의 행위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계속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들 할례라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안식일에도 그 할례를 행하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비난하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잖아요. 율법 안 지켰다고. 지금 예수님이 사람을 살렸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 있어요? 사랑이잖아요. 사람을 살리는 것. 근데 율법을 안 지킨 거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죽이려고 해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종교적 행위를 충족시키면 그걸로 끝,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사람을 나도 사랑하기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만 계명 지키고 나만 천국 가면 땡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그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는 사랑이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혼란하고 악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때 이 이김은 정복하고 싸우고 다투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계명을 지키겠다고 세상에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데 야 시끄러워, 너희들은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든 막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지키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사랑하여서 인내하고 품고 섬기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죽고 내어주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실 때 그 승리는 전쟁으로 로마로부터 승리하고 정치적 독립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정말 무기력하게 그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신 것과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의 방식은 정복하고 짓밟고 무찌르고 죽이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방식으로 승리하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어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관심하거나 적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경쟁하여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합니다. 혹은 속여서라도 그 사람을 앞서가려고 하죠. 나의 유익에 해가 되면 가차없이 배신하거나 그 사람을 따돌리거나 멀리합니다. 요즘처럼 사회가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위축되고 미래가 불확실할 때 더더욱 사람들은
그 마음이 위축되고 자기 안위만을 걱정하기 바쁘죠. 이럴 때일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살겠다고 몸부림치면 결국 나 혼자 죽지만, 나를 기꺼이 내어주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그 사람도 살고 나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신비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여서 다시 사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니 날 살리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옆에 있는 이웃을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사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은 항상 불확실성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것들이 변하고 이전보다 더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과 같은 젊은 청년 세대들이 수많은 경쟁과 압박,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스펙을 요구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잘 되지도 않고, 여러분의 학업과 진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진로를 택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고 답답하고, 대인관계는 또 왜 이렇게 어려운지, 결혼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죠.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부터 나오고, 성공과 안정을 향해서 생각할 때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너무 많죠. 돈이 부족하죠. 내 삶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이 모든 문제들을 놓고 불안해하면서 고민하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오직 나의 인생을 즐기고 내 인생만을 누리는 것을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욜로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여주는 그 현상인 거예요. 나의 안위, 나의 유익, 그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그냥 내 삶을 즐겁게 누리고 사는 것, 그게 전부일까요? 지극히 그런 자기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돈과 성공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져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치면서까지 그 헛된 것들을 쫓아 돈과 성공을 쫓아서 앞만 보고 달려가죠.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모두 망가지는 것들을 우리는 주변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과거에도 수많은 삶의 고민과 방황 앞에 참 자유와 평안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고민들처럼 과거에도 우리와 비슷한 고민들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고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고민들이 해결되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 사람들. 사마리아 성의 그 여인, 남편이 여럿 있었던 그 여인,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내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그 여인은 예수님 만남으로 완전히 뒤바뀐 삶을 살게 됐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묻고 영생을 찾는 길을 물었던 니고데모도 세리로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서 오늘 너희 집에 유해해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 나무 아래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결국 구원받은 그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 삶이 180도 변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됐어요. 한낱 어부에 불과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또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베드로도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도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아니요.
여러분 이미 세상을 이긴 자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사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승리가 주어져 있고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시 잠깐 여러분 앞에 고민들, 문제들 놓고 고민할 수 있죠. 걱정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거나 여러분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완전히 망쳐놓을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살려내신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망하게 두실까요? 우리가 완전히 망가지게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럴 일은 절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우리 안에 계속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비록 잠깐 어려움과 고민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언젠가 분명히 해결된 문제들인 거예요. 내가 반드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문제들인 거예요. 결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올해 2021년도 여전히 불안하고 불확실한 것들을 투성이에요. 그죠? 취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어떻게 하나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졸업하고 나면 어떡하지? 군대 제대하면 어떡하지? 군대 갈 거 앞으로 남으면 어떡하지? 군대 가면 어떡하지? 결혼 앞두고 있는데 어떡하지? 많은 고민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굳은 확신 가운데 담대하고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굳은 확신으로 담대하게 자유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찬양 고백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단순하게 반복되지만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비록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나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올 한 해도 여전히 우리가 불안하고 불확실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들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변치 않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셨다라고 선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으로 세상을 이기신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실을 믿는 자라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자라면 우리도 그 예수님처럼 반드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온전히 붙들고, 불확실한 세상이지만, 혼란한 소리가 들리는 세상이지만, 오늘도 나에게 주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 안에 참 생명, 구원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저도 그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다고, 자유함을 얻는다고,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생명이 내 안에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 그 믿음을 저에게 주셔서 제가 참 생명, 구원의 능력,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그 참 의미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고 오늘 고백하오니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혼란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고 불안한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불안한 것들 투성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를 선포하셨고,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확증하고 보여준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누리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그 삶이 바로 그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오늘 승리하는 삶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의 확신과 자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아버지 구원의 생명의 능력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참 생명, 아버지 자유함, 구원의 능력을,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맛보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의 의미를,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생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세상은 요동하고 불안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흉흉하고 답답하고 힘든 소식들이 들려오고,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를 봐야 될지 모르겠고, 우리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여서 갈팡질팡하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오늘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바로 그런 승리를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예수님 안에 참 생명, 그 구원의 능력,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허락되어지는, 경험할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그 승리의 참 의미, 생명의 그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로 결단하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랑하는 하늘교회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